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평강과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기뻐지지 않을 수 없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으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시는 가와를 거 완전 나라 바라가 주시는 바라가 주시는 할렐루야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손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내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 복된 삶을 내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소송마다 주님께서 복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만드시고 복업 주님을 상태 복을 주님을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주님을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향하여 땅 주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내 얼굴을 빛이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유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어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날 주시오다 회복해 주시오다 강건할 주시오다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에게 주시는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물된 동상같이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과 찬양과 독주와 하나님 세상의 무엇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일 복된 주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와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밟는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 28장의 복에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심으로 복음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바로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인 기럨과 말론이 있었는데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의 고유의 뜻은 뭐냐면 떡방앗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그 떡을 만드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있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쪽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정말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만 엘리멜렉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년이 지나고 두 아들도 장가를 보내었는데 두 아들이 모압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며느리 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두게 되었는데 그만 두 아들마저도 어떠한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럨과 말론이 10년이 되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두 자부가 그냥 순식간에 이제 과부가 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정에는 대를 이을 만한 남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거기에서 이게 생명이 단절되는 정말 자손이 끊어지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부와 함께 남았던 이 나오미, 정말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 나오미 인생은 정말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정말 썸물과 같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먼저 보내고 또 두 아들을 그것도 먼저 보낸다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참혹할 정도로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이제 완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자기의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빈손 들고 다시 고향으로 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착잡하고 정말 수치스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몰골이 어찌 저리한가 하면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나오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싫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지 말고 나를 도리어 마라라고 말하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로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데 3일길을 물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물을 만나게 찾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뛰어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오래되어서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내어서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다 멸절하여 죽게, 목말라서 죽게 만드느뇨 라고 말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샘물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 넣어라. 그러면 그 물이 단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놓자 그 물이, 쓴 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단물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쓴 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정말 쓴 인생,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던져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단물과 같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은 없다.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맥없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둘째 며느리 이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오르바라고 하는 그 큰 자부와 둘째 자부에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빈 몸이니 너희를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앞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도 없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친정으로 돌아가든 또 너희가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새 여인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떠납니다. 또 룻도 떠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자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딱 붙어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잠자는 곳, 거기에 거하시는 곳에 내가 떨어지지 않고 딱 어머니와 붙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딱 붙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떼어서 모압 땅으로 보내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자부는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고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부모에게 항상 향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대를 잇는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인간의 윤리 강령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파리가 있었는데 이 파리는 미국에도 갔다가 유럽에도 갔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모든 곳에 다 갔다 왔던 파리입니다. 다른 날아다니는 파리들이 이 파리를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항상 방 안에만 갇혀서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런 파리들, 또 태평양을 건너서 어떻게 미국까지 가며 대서양을 건너서 어떻게 유럽까지 가느냐, 저 파리는 정말 복이 많은 파리라고 해서 다른 파리들이 이 파리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리가 그 파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등 뒤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주인이 미국 갈 때 같이 가고 유럽 갈 때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없어도 가고 비자가 없어도 가게 되는 그런, 또 비행기 값이 없어도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또 호주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 파리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등 뒤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룻이 나오미에게 딱 붙었습니다. 여러분 딱 붙는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할 때에 그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풍성하고 기름진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재가 허약하고 약해도 여러분 강한 분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존재는 약한 존재에서 강한 존재로 변하게 되며 여러분 정말 빈약한 존재에서 부유하고 풍요하며 기름진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딱 붙어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여러분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는 자식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지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며느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룻을 통해서 자식이 생기게 됐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오벳은 그 다음에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또 온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읽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다 보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대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는 대가 끊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세세무궁토록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오미가 노년에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가 자부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고 대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쁜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정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이 아이가 당신의 회복이며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봉양자가 무엇입니까? 큰 힘이고 경제적인 능력이며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부인 룻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서 이 룻은 그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입니까?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또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겠지만 룻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여러분 과거를 굉장히 존중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였습니다. 어머님의 경험을 존중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존중하였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압의 이방 땅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오미와 딱 결합하여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분 빛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멸망하게 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부족하고 빈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보니 정말 광야와 같고 돌밭밖에 없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정말 흐트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정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바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이제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해서 계약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계약대로 지켜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또 계명 말씀대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계약을 딱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준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는 인간 윤리 강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신명기 5장에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길어지며 재정이 넉넉하고 또 사람들에게 빚지지 아니하고 꾸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성경을 통틀어서 제가 연구한 결과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수하고 잘되며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재정이 풍부하며 그 삶이 기름지며 자자손손이 조안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빼앗아가는 황충이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토지 소산에 기름지게 하시고 멸하지 않게 하시며 풍수와 재난이 임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기업과 산업과 땅들이 아름답고 기름짐으로 열방이 우리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참 복되도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사람의 삶이 그처럼 풍요로워지고 기름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또 11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융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재정이 있는 것 하나님에게 다 드리게 된다면 부모에게 드릴 것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전성으로 내려와 가지고 생겨진 율법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연로하셔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정말 자녀에게 손을 내밀려고 할 때에 그 자녀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고르반에 대해서 부모가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고르반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문학의 거장인 양주동 박사님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불러보셨습니다.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늪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럴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으라. 여러분 이 양동 박사님은 어머님의 사랑 어버이의 은혜가 참으로 거룩하고 정말 고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 1790년도에 윤치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충남 진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산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윤치중이가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는 그 구비아 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리자 윤치중이가 집에 있는 신주단지를 불에다가 소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교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어머니를 장례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종해서 윤치중인을 잡아서 체포하여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그 마페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을 마페 선교사에게 인도했던 분이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김종섭은 유교적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기독교가 무부한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군이 무엇입니까? 임금도 없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종교임으로 배척하는 그런 사상들이 조선에 있었습니다. 그 진산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생각인데, 그것이 김종섭 마음 가운데 있으니 마페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친구 전익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마페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마페 선교사님, 당신에게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 부모를 떠나서 그 타국 만리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 활동하는 이것이 정말 효도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왜 어떻게 효도입니까? 라고 말하자 마페 선교사가, 당신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효도요, 안 듣는 것이 효도요? 당연히 듣는 것이 효도죠. 마페 선교사가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이 조선 땅에 가서 예수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땅에 왔으니 내가 더 효자가 아니겠소? 라고 말하자, 그때 김종섭이가 무릎을 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그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부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인간사에서 권위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라고 하는데, 이때 honor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다라는 것인데, 영어로 이 공경하다, 이 honor의 뜻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honor라고 하는 뜻은 중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정말 무겁게 여기서 마음 가운데 가져서 그 부모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듣고 실행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과거에 농사를 짓는 경험이 있던 노인들을 정말 우대하고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보다는 아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농경보다는 첨단 과학시대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부모의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영어에서 이 honor라고 하는 의미의 두 가지 말은 부모를 부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honor, 공경의 한 파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honor라는 것은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심신이 허약해져서 심리적인 고독감이 당연히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심리적 고독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정말 나누라는 것이 이 아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름지고 복되며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아주 긴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님은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정말 최고로 존중되며 공경되어야 될 대상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는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먼저 계신 우리 정말 위의 근위자분들과 또 노인분들을 공경하며 저 부모를 또 공경하고 또 자녀를 주 안에서 잘 훈계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복의 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 큰 기쁨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낱낱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금 감사한금 성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천만배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다 손손이 주 안에서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귀한 가정들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